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의 말씀 선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05세인 철학자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 본 진짜 인생을 논하면서 책보다 소중한 건 이것입니다 라는 강연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인생은 65세부터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책명은 65세 이후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65세부터 90세까지가 좋았더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였다라고 합니다. 살면서 얼마를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는 50세를 살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50세가 되니까 65세 정년까지 살면 좋겠다라고 하셨답니다. 65세가 지나니 90세를 욕심을 냈는데 어느새 105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니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왜 모르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살게 되었는데 105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105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10년으로 될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되셨대요. 1년이 가는데 그 1년이 10년만큼이나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뉴스를 봤더니 우리 한국에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위가 암이라는 거예요. 암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그렇게 무서울까? 근데 두려운 것이 있어요. 암보다도 더 두려운 거.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무엇일까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암은 세상에 다 걸려. 이거는 그러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고백하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치매래요. 치매. 그럼 치매가 어떤 사람한테 잘 걸릴까요? 우린 기도하니까 안 걸릴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가 카톨릭 수녀들 687명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시험을 해봤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 그들이 수녀원에 들어올 때, 수녀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올 때 자기 소개서를 쓴대요. 그 자기 소개서를 썼을 때 정말 감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긍정적이고 정말 그렇게 쓴 사람들은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전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수녀들은 감정 표현이 뒤떨어지고 또 부정적인 수녀들은 80%가 치매에 걸렸다는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본문 읽으시는 본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지파에게 한 사람 죽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지요.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기를 10명은 가나안 땅은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32절과 33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같았대요. 메뚜기. 아까 치매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려고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녹슬지 않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많이 해서 치아를 딱딱거려야 한대요. 그리고 오메가3 있는 생선과 카레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적 표현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성도들은 영적, 체험적 단련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뇌를 많이 움직이고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대요. 그리고 심적 기쁨을 위해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치아 운동을 위해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오메가 섭취를 위해서 영적 은혜를 섭취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정말 그 표현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10명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요. 왜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까? 이런 메뚜기의 자화상? 성도들의 감상은 메뚜기 자화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늘 독수리와 같은 세심을 준다고 하셨는데 왜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했을까? 그래,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고 독수리 자화상이 되어야 돼. 불꽃 같은 노매를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말 독수리의 그 강인함과 그 정말 아시잖아요. 독수리 거대한 그 힘을 그런 것처럼 그래 우리는 독수리 자화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솔개 교훈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개가요 새들 중에 가장 오래 산다고 해요. 솔개가 살면 70에서 80년을 사는데 솔개는 40년 동안 열심히 날아다니고 살다가 40년이 딱 되면요 이 부리가 늙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발톱도 너무 많이 길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날개도 너무 깃털이 많아져서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솔개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힘없이 그냥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그 각오로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 40년이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부리를 바위에다 막 콕콕콕 찌면서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지고 나면 다시 새 부리가 나와서 자란대요. 그럼 자라난 그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다 뽑는다는 거예요. 발톱을 뽑아내면 다시 새 발톱이 나와서 다시 새롭게 그 어렸을 때 자랐던 것처럼 발톱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 그 발톱 가지고 자랐을 때 또 깃털을 하나씩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주가 걸리겠어요? 130일 동안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깃털을 다 뽑아내면 새 깃털이 다 나와서 다시 새롭게 나르면서 4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 자화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러므로 가서 땅을 취하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수에 밀려서 신앙으로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신앙으로 말하는 10명의 그 말을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독수리 자화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 할 수 있다, 해보자 였습니다. 능력 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못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메뚜기 자화상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독수리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864년 덴마크가 독일과 전쟁하다가 패배해서 땅을 많이 빼앗겼어요.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다치고 죽고 백성들의 그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 도박과 술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때 그룬 투비히라는 목사님이 주장하시기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3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땅 사랑, 이웃 사랑.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달라스라는 예비역 대령이 감동을 받고 270만 평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스 대령은 능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불모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계속 심다 보니까 끝내 성공을 해서 지금은 그 땅에 많은 나무와 풀이 자라고 가축을 키워서 부유한 농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덴마크 국민 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2등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도 했지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이것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IQ가 높으나 낮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 믿음이 없는 생각이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이 있고, 사람의 생각에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마이디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사랑,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지만 늘 그렇게 주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근심,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타는 생각을 넣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신은 자살을 했지요. 잠언 4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말은 마귀가 주는 악하고 두려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명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보다 마귀가 주는 그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미 생각으로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했잖아요. 메뚜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던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2명의 그 정탐꾼이 같은 기간, 같은 땅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조건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10명은 보는 모든 것이 믿음 없는 불신의 눈으로 보고 왔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믿음의 생각과 그 믿음으로 말했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가끔씩 저도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잠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마귀 속삭임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세우고 그 수렁에서 던져주시고 너 나만 따라, 다른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실 때 다시 한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 꿈 얘기하면 또 누가 있지요? 요셉이 있지요? 또 다윗 소년도 있었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소년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꿈을 가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렙과 그 여호수아도 꿈을 품고 살았다 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4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연로하여도 꿈을 꾼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을 잃지 말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 말씀하신 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배가 존 맥스웰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젊습니다. 꿈을 잃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말로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였고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정적으로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였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저주해서 그들이 망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향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림으로 들린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지요. 말이 씨가 됩니다 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말한 대로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많이 고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나사로야 나와라. 달리 다 몸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예화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에 그 천식병에 걸려서 10살까지 살기로 힘들었다고 생각한 그 11살 소년의 생일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면서 소년의 그 케이크에 촛불을 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을 켜는데 한 개밖에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소년이 실망하고 울면서 소년을 도와줘야 하는 그 촛불을 끈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촛불을 끄면서 너는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기도했니? 소년은 울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빠,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서 제 힘으로 12개의 촛불을 다 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야. 하나님
손모의 의미를 찾으면 너는 장애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찾으면서 장애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말로 날마다 걷기 운동을 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26대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생소하게 또 살아나고 다시 알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밥맛이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으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방 받으려면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청소하고 좋은 음식도 준비하고 감사한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꿈을 꾸면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